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에서 구원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지키실지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느부사라단 왕의 신복입니다. 시희대장이에요. 아주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일을 대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총 책임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총지휘해서 명령을 내린 자라면은 느부사라단은 이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데려가고 성 안에 모든 기기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기는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종말론적으로 무엇을 의미한가요? 이 바벨론은 계시록 18장에 큰 성 음녀 바벨론이라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혼주의, 교황이 이끄는 마지막 시대 배교의 그림자입니다. 과거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는 깨닫고 아는 겁니다. 오늘 느부사라단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밑에 활동했던 계시록 13장 거짓 신자의 예표입니다. 느부사라단 첫째,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은 적그리스도요, 그의 신하 느부사라단은 종말에 일할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첫째 역할이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려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것은 첫째 파괴, 세 가지를 파괴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신하를 시켜서 세 가지를 치명타를 입힙니다. 첫째가 성전입니다. 왕궁, 그렇게 화려했던 왕궁 전부 파괴하고 불태워버리고 귀인들 집까지 전부 파괴하고 솔로몬이 BC 950년에 그렇게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약 360년 후에 오늘 이 본문에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성벽을 헐었더라. 사면을 다 헐어버렸더라. 사면을 다 헐어버렸더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혼합주의, 계시록의 핵심이 적그리스도, 음녀, 종교 타운주의. 오늘 이 시대 99% 전 세계 교회를 무너뜨리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한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거짓 선자들이 예수님이 예언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1절 보면은 예수님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질문하시니까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오늘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시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계시록이 모든 종말론의 징조가 만개해서 주님이 오실 때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시대거든요. 역사상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힘든 시대지만 가장 멋있는 시대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제 이름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절묘한 어떤 시대보다 축복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데, 저는 미혹의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니 되죠. 거짓 선자가 일어난다. 24장 24절 보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 전 세계는 유대인과 캐톨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밑에 종교 혼합주의자들, 다원주의자들, 거짓 선자들이 우리 택한 자를 교회를 무너뜨려요. 마귀는 교회 무너지면 마귀 세상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천이고 성령님의 천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속사를 진행하시거든요. 교회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오늘 느부사라다니, 저도 입에 이름이 잘 아프던 느부사라다. 자꾸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렇게, 그 느부가 자녀를 낳다 그런 뜻이에요. 느부는 신을 말하거든요. 신이, 우상들이 많은 자녀, 거짓 선자가 자녀를 낳아서 파괴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을 보면은 정확히 연됩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 첫째 짐승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둘째 짐승이 오늘 느부사라다니. 예표적인 겁니다. 짝이에요. 땅에서 올라오니 땅은 타락을 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혼합주의자들이 타락해서 어린 양같이 아주 거룩하게 보이고, 두 뿔 권세는 하나님은 세상 권세, 하나님은 교회 권세. 캐톨릭의 바티칸과 로마 교회, 캐톨릭 교회, 어쩌면 저렇게도 정확한가. 용처럼 말을 하더라. 마귀 소리 하거든요. 저 본문을 제가 오늘 설교하는 대로 얼마나 이해하실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저 말씀을 이 시대와 연결해서 깨달을까? 오늘 이 시대 이후 다음 시대는 없습니다. 극단적인 말을 해도 다음 세대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는 오늘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과거 이야기나 하고 나쁜 사람이었다, 성전을 흘렸다, 유대인이 잘못했다, 하나님 잘 섬겨라,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계시록적 관점에서 확고하게 조명돼요.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 가서 보면은 거대한 교회. 루터가 구텐베르크에서 95개의 조항을 했던 그 교회를 가보고 저는 울었습니다. 루터가 보험수에서 사형 선고 받았던 그 교회를 가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거대한 교회. 유럽계는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나는 마지막 이 시대 소망이 한국교회인데, 한국교회가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 한국교회마저도 지금 미국적이고 유럽적이고 서구적이고 혼합적이고 세속적인 민주적인 이런 사상에 점점 무너져. 그러나 교회는 승리합니다. 아멘.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바벨탑에 갇힌 복음이라는 책을 읽다가 너무도 한국교회에 대한 진단 이야기가 나와서 충격적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생사를 논해야 할 만큼 이토록 절박한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교회를 덮친 성공과 번영의 복음이라는 쓰나미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만신창이 상태를 넘어서 빈사 상태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성공과 번영의 복음이 한국교회에 가져온 결과는 끔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제자 도는 감쪽같이 실종되고, 강단에는 바알의 사제들만이, 강단 밑에는 바알의 신도만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성공한 것이 복음이 되고, 성공한 것이 십자가며, 성공한 것이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귀족들의 종교가 되어버린 한국 개신교는 더 이상 이 땅에 고단하고 배고픈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현세의 안녕과 건강만을 갈구하는 무당의 종교가 되어버린 한국 개신교들을 향해 사람들은 차마 입에 탕치 못할 욕짓거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한국교회가
성공과 번성의 신이 아닌 영광 받기를 합당하신 하나님 다시 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읽다가 통곡을 했습니다. 성공과 번영과 이 땅에 안락을 쫓는 한국계, 이게 도대체 뭐인가? 저 세속주의, 민주주의, 혼합주의, 그 출발점이 어딘가? 계시록 13장, 17장의 뿌린 종교통합, 적그리스도 영이 이미 전부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오예배 보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세계가 지금 교황이 지배하고 있는가? 교황의 작품입니다. 올림픽은. 유럽이 지배하고 있는가? 프리메이슨, 예수의 일루나, 이런 단체들이 주도하고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없지만 무너져가는 오늘 이 시대 반딧불이라도 돼야 됩니다. 태양빛은 우리가 다 잃어버렸지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반딧불도 역할합니다. 목양의 성도 여러분들,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 우리 교회를 지키고 한국 교회를 지키고 세계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반딧불 같은 목양의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그놈의 쓰나미 같은 번영의 신학과 기복적이요 신비적이요 민주적이요 도덕적인 그러한 교회에서 탈피해서 오직 예수님 십자가와 재림을 손에 쥐고 내가 천국 가고 이 땅에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로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느부사라단 두 번째 의미입니다. 첫째는 성전 왕국을 불살라버렸고 대제사장 스라야를 사로잡아갔습니다.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랴, 성전 문지기가 있었거든요. 세 사람은 다 사로잡았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종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토록 이스라엘 주위에서는 예루살렘을 공격하잖아요. 강국들이 무너뜨려 하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받는 핍박을 보세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들은 발을 펴고 못 잡고 많은 핍박을.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해서 무너뜨려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결국 마귀에 승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4절 보면 끔찍합니다. 마지막 때 예언이거든요. 그 꼬리가, 저 말은 꼬리는 거짓 선자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하늘의 별, 하나님의 종 3분의 1을, 마지막 때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하나님의 종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다 완전히 타락해 버린다. 참 계시록은 경이로워요. 어떻게 2000년 전의 예언이 그토록 심오하고 단어 하나 틀리지 않는 그토록 마태복음과 계시록의 그 조화 참 신비합니다.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할 것을 저렇게 예언했습니다. 영은 마귀 사탄이거든요.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교회거든요. 예루살렘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제사장들을 전부 끌고 가듯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해산하는 여인 교회에서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전투 중인 하나님의 종들을 마지막에 무너뜨리고자 한다. 참 놀라워. 마태복음 24장 48절 49절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악한 종들이 오늘 똑같은 거예요. 느부사라는 역할과 똑같은 겁니다. 악한 종들이, 거짓 선자들이
마음의 생각,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보세요. 49절 보면은 동무들을 때린다고 씁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해요. 어쩌면 그렇게도 정확한지.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는 목숨을 걸 때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 보겠습니다. 11장.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예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죽였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당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의 역사를 우리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거짓 선자의 역할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을 무너뜨린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대표적인 선지 아닙니까? 므낫세 왕을 통해서 톱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죽게 합니다. 톱으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보세요. 로마에서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바울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로마를 피해서 가는데, 도망쳐 나가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그러죠. 전설에 의하면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종들을 무너뜨립니다. 공격, 총 공격 목표. 여러분들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선하고 평화롭고 죄도 안 짓고 이럴 것 같죠? 총 공격에 마귀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지금은 거의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참 부끄러운 시대, 여러분들.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고발이 있어요. 그랬죠. 내가 로마를 떠나니 내가 죽으러 간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꾸로 순교를 당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다 가슴이 아프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 부르신 데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종을 세워줘야 돼요. 마귀는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정말 순교적인 각오로 하나님 앞에 일생을 살아야 되겠다. 만일에 제가 죽으면은 이상한 죽음이면은 그건 내가 순교한 걸로 아십시오.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저는 캐드를 이렇게 공격하고 책으로 내고 그 간단한 제 말을 20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도는 못 알아들어요. 그 소리가. 그 소리가 무슨 소린가. 지금은 현실적으로 긴박한 시대에 지금 세계가 돌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죽으면은 시신 기증하고 100% 기증하고 그래도 남은 조각 나오면은 화장해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산에다 그냥 뿌려버리세요. 이건 뭐 그대로 지켜야 돼요. 저 삶에 아무 미련 없습니다. 어쩌든지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종들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서 이제 삶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너무도 확실한 시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시대, 그렇게 세미나를 하고 내 목은 성할 날이 없습니다. 또 쉬면 또 풀어지고 또 쉬면 또 풀어지고 성할 날이 없습니다. 내 목소리가 얼마나 맑은 소리인지 아십니까? MBC에서 PD 할 때 목소리가 좋으니 아나운서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탁탁을 굴러가는 목소리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쉴 대로 쉬어버렸습니다. 한 톨의 죄가 되어 산에 뿌려지는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제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하고 느부사라단이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제사장을 다 잡아갔습니다. 지금 무너진 시대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정도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 두 기둥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예요. 야긴. 이 기둥이 8.8m입니다. 높이는. 두께는 5.4m. 그냥 성전에 두 기둥이 있거든요. 뭐 좋은 걸 다 가져갔죠. 금붙이들 다 가져가고 야긴과 보아스 기둥까지 다 가져갔다. 무엇을 말하는가? 보아스란 말은 능력이란 뜻이에요. 능력. 이건 말씀을 상징합니다. 야긴이란 말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 바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왜 이 기둥을 뜯어갔을까? 그 거대한 기둥 왜 뜯어갔을까? 역사적인 사건이죠. 전리품이죠. 별 의미 없죠. 그러나 성경은 깊은 의미를 줍니다. 교회를 받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치 구약과 신약의 두 기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와 재림이에요. 하나의 기둥은 십자가고 하나의 기둥은 재림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거든요. 기둥을 뜯어갔다.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린 것을 저는 예표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결국 마귀가 하나님을 무너뜨린 것은 말씀을 무너뜨린 최후의 보루가 말씀이거든요. 성전 무너졌죠. 제사장 무너뜨렸죠.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사라져버려요. 오직 교회와 하나님의 정과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로 구원시키는 거예요. 구약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시킬 때 첫째 모세를 선택합니다. 모세. 두 번째 율법을 주고 성막. 모세와 율법과 성막 세 가지로 구원을 시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12제자입니다. 첫째 12제자. 두 번째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어쩌든지 하나님의 종을 무너뜨리고 어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런 최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이기려 하는 마귀의 수단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모든 삶도 다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방해거리가 오늘 느부갓네살 왕과 느부사라단은 신화를 통해서 보여주듯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나는 오늘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를 이제 마감하고 새로운 인물들로 이제 또 설계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의 강단에 중들이 올라갑니다. 미국 뉴욕이에요.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거기는 거대한 교회입니다. 한국에 불교 최고 대표인 진지혜 스님이라고 있죠. 30명이 이 강단에 올라가서 목탁 들고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강단이 다 지금 무너져 버렸습니다. 혼합주의가 세상에 여러분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불과 20년 전에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불과 10년 전후에서 중들이 강단에 올라옵니다. 저 명동 성당에 중들이 갑니다. 목사들이 불교에 찾아가서 세상에 유명한 신학교 책임자 총장이 유명한 신학교 이름도 총장 이름도 알 거예요. 절에 가서 설교하고 왔어요. 세상에 절에 가서 설교하고 왔어요. 유명하신 분이 인터넷
쳐보면 나올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프고 십자가는 무너졌고 예수님이 재림의 소망은 꿈으로 전락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내가 오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 대해서 두 줄을 분명하게 WC 총회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종교다운주의는 아니어도 심각한 것이 교양 강좌 설교입니다. 미국의 1971년도 크레드기 귀납법 설교가 복음주의, 개혁주의라는 우리 정통교회 강단을 쓸어버렸습니다. 성경 하나 읽어놓고 윤리, 도덕, 교훈, 교양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양 강좌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부활이 무엇인지, 휴거가 무엇인지,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이 음부가 무엇인지, 무적이 무엇인지 설명하라면은 설명할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가슴이 미어지고 통곡하고 싶은 말씀이 무너진 시대. 나는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님을 사로잡히지 아니었다면 인생을 멋지게 살 조건이구나. 내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육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부추셨을까? 이 시대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쓰신다. 한국에는 좋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 좋은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존경스럽고 경의를 표합니다. 엘리야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남은 물이 7천이 있었거든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 목양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명한 뜻을 향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난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번영의 신학이나 기복주의, 물량주의 이러한 신앙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내 영혼의 구원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한국교회 무너짐을 기도로 막고 몸으로 막고 이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사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지만 몸부림치는 모습을 끝까지 지키시고 제 곁을 지키셔서 저는 모든 시대를 무너짐을 애통해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서를 보십시오. 계속 울었습니다. 울기만 했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라 통곡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명예를 원하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무너뜨리고 말씀을 무너뜨리고 넘어가는 삶 왕과 그 신하의 역할이 이 시대에 체현된 걸 깨닫고 제가 죽으면은 화장해서 내가 좋아하는 아차산에 뿌리십시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어찌하든 이 시대의 타락을 받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의 복음을 야긴과 바스두 기둥을 굳건히 붙들 때 교회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승리하고 말씀은 승리합니다. 그러한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애 위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